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도 이렇게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정말 여러분 조금 긴장하고 이렇게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죽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예요? 가이사거든요.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놔두면은 왕이 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총독이죠. 빌라도는 그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신앙과 종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저들이 모함을 해서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도 놔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거든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가이사의 그 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보면 제가 아주 참 주님께 들은 음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38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어떠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네. 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 내용들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치는데 그 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종 하나로 귀를 잘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칼을 꽂아 넣어라.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것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면 누가 예수님을 잡겠어요?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동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냐? 마귀예요. 예? 그래서 어차피 죽으러 오셨고 하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내 천사들을 동원하면 누가 예수님을 해치겠어요? 예?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군단의 그 군인들의 수는요, 보통 2만에서 8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한 군단이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중간에 4만만 잡으면 12군단이면 48만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하고 전쟁을 할 때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라고 하는 왕이요, 하나님을 막 모독합니다. 마치 사람에게 모독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비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군 전체를 멸하십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냐? 천사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이거 뭐 그때 언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천사 한 명을 보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아수르 사네립 왕, 그 군인들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네립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그 신전에, 우상 앞에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낳은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요. 천사 몇 명을 동원해서요? 한 명을. 그러면 천사 48명을 동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세상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네,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그 두 번째, 뭐 성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세 번째도,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그 천하만국을 보이고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아주 이거 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보여줬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천하 영광을, 이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내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네가 만약에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마귀에게 이 세상 나라를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넘겨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은 마귀를 심판할 때까지 마귀를 가두는 장소예요. 이 세상이. 예?
그래서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장래 망할 성이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마귀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기 전에 임시로 가둬둔 곳이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불타워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만 남는 겁니다. 예?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불에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은요, 불의 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세상 영광, 천하 영광, 부귀 영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꽃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영광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다 맡겼다. 네가 만약에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건 다 장래 망할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니 세상 영광은 꽃과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부귀영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취하고 취해도 사람은 목마른 거예요. 이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천하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시로 마귀를 가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마귀가 자기 권세로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 이게 세상의 부귀영화예요. 솔로몬은 부자로서 왕으로서 누릴 것을 다 누렸습니다. 마지막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세상 부귀영화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나름대로 정말 한번 이 세상을 즐겨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해 아래서의 모든 그것이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이고 세상의 부귀영화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이 목표인 사람은요, 다 허무한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이 목표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가 누리고 싶다. 바람을 손으로 잡는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마귀에게 천하 영광을 주신 줄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죠? 다 거짓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사람만 유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누가 원수된다고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너무 좋다. 네? 뭐 세상이 좋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남의 부러움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너무 좋다. 난 술이 너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이 누구의 권한 아래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지위와 영광은 누구 아래 있어요? 마귀 손 아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네? 우리 다 그거 좋아하잖아요. 부귀영화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네? 품위 있게 살고, 뭐, 다 더 잘 살고 싶고, 남이 나를 부러워하면 좋겠고, 그렇죠? 그게 다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영화가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관심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의 관심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가난하고 질병이 들고 뭐 약하고 고통받고 뭐 고통받는 게 많아요.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고통도 참 많고요. 근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요, 이거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뭐 벗어나야죠. 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네.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나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공하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고 부자가 되고 부경화를 누리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원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셀럽이라고 그러죠. 그 유명한 뭐 스타들, 그들이 뭐 글을 쓰면 거기에 가입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 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나? 뭐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나 하면은 그냥 막 가입하고 그냥 따라하고 흉내 내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뭘 하면은 그것도 따라하는 겁니다. 네? 왜? 선망의 대상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따라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갖는 소원들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에 바로 이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게 진짜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라고, 영원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됐어요. 이제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복을 안 받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 복을 안 받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땅에서 잘된 것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뭐 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은 안 받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사람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그걸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예?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자리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나를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높여주면 그 사람은 100%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게 굉장히 그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참 섭섭하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알아주면요, 사람은 100% 교만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미움받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높임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거,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예? 또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지금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세상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거 하고 싶거든. 그 세상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라. 창세전부터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느니라. 너희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벌에 들어갈지다. 이렇게 심판이 나눠졌어요. 예수님 또 그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안 그랬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는 것. 지극히 적은 자는 누구냐? 바로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뭐냐?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고 싶고 돈을 자기에 대해서 많이 써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사람은 그 옆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하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지극히 적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나를 위해서 돈을 펑펑 쓸 수가 없어요. 돈 쓰는 것이 막 아까운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예? 여러분 이거 여러분 동의를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지극히 적은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죠. 정말 천국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옆에 지극히 적은 자들,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한 그 지극히 적은 자들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참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등을 이겨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 속에도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돼가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더 높임을 받고 싶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안 되는 게 나아요. 왜? 아니, 세상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데. 네?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서 정말 잘 돼가지고. 근데 너 그럼 뭐 할래? 나 정말 좀 세상을 좀 사랑하고 싶어요. 좀 누리고 싶어요. 마음껏 막 살고 싶어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그거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안 들어주십니다. 아니 세상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내 복 좀 주세요. 나 물질 좀 주세요. 뭐 할래? 나도 좀 누려봐야 되겠어요. 아니 세상 사랑하겠다는데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대접 좀 받고 싶어요. 너무 무시만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미움받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부경화를 누리고 유명해져도 이러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피한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뭐보다도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면 부자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는 겁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부자 중에서 과연 천국을 몇 명이나 들어갈까? 아니, 워렌 버핏인가요? 워렌 버핏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 집을 공개를 한번 했는데 2000년 그 2차 대전 그때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한 50평.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죠. 네? 아니 저 헐리우드 이렇게 유명 스타들 보면은 막 집이 몇천 평 수영장 있고 그러잖아요. 그 50평이면 여기 웬만한 집 다 50평이에요. 권사님 집도 50평이 좀 넘을 거예요. 권사님 집이. 아니 100평인가? 하여간 2차 대전 전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동네 다 이거 70년대 지은 집들이에요, 이거. 그 2차 대전이면 1945년 그 전후에 지었으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구제, 기부하는 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뭔가 다른 거죠. 네, 다른 거예요. 정말 부자 중에 몇 명이나 천국 갈까 싶어요. 눈에 환하게 보여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은 다행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쓰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세상과 벗된 것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생각은 있겠죠. 어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과연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안 들어줘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것을 드리고 지극히 적은 자들을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쌓이면 이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돈 없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면 되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네? 또한 만약에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이 있다고 하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어떤 호강도 누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누이신 곳은 어디예요? 말구유입니다. 짐승들이 그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그때 여관이 빈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공생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일정한 거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디에 무덤에 묻혔습니까? 남의 무덤에 묻혔어요.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요 그 어떤 부경화를 누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물론 교회를 나올 때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릴 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뭐 어릴 때 예를 들어 제 나이 또래는 그때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뭐 간식 같은 걸 줬거든요. 그때 귀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려고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이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온 사람도 있어요. 또 어른들 중에서는요 장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출발은 그랬을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다르게 보면 뭐예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플러스다. 뭐든지 플러스가 된다. 좋은 것은 다 플러스가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요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돈도 많아지고 건강도 해주고 뭐 자녀도 잘 되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위의 꽃이에요. 하늘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목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늘나라입니다. 알겠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그것을 주목하고 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동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소원이 같을 수가 없어요. 관심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100년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고 그걸 곧까지 꼭 몇 개 못 살아?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 100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위의 것을 기억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